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또 죄를 짓고 허물 속에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새로운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이 공동체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이 골로새서 4장으로 넘어와서는 세상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거 굉장히 더 중요해요. 물론 보여줘야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보여줘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그것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전직 선거를 통해서 이분은 별로 교인들이 모를 텐데, 그런데 이렇게 투표 결과를 보면 전혀 또 다른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에 이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또 이분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거를 하다 보면 이런 선입관들이 완전히 다 깨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로서 깨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4장에 이렇게 가만히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 과정 속에서, 위치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여기서부터 변화돼요. 과거에 내 유익, 내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전에 우리들도 다 외모로 평가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그랬죠.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죄를 짓는 거다. 그런 거죠.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에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좋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도구. 누가요? 종. 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쓸 때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종은 어떤 상태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은 사람이다,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해요. 종은 개, 돼지처럼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종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지 않아요. 동물이 죽는 것처럼 종이 죽는 것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이 종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면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저다. 그죠?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도구, 이게 이 당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상전들아, 너의 종들에게, 그렇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종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종에게 뭘 베풀어요? 종은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주인의 도구에 불과하지, 종에게 무엇 특별한 혜택을 베푸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상전들에게, 너희 종들에게 똑같이 공평을, 똑같이 의를 베풀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에게도 진짜 주인이 있지 않냐? 너의 주인이 너를, 네가 네 종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기분 좋겠냐? 그런 거죠. 너의 상전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너의 상전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다 종에 불과한데 너희가 종들을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못되게 굴면 되겠느냐? 종들에게 잘해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삶의 자세에서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그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종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이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종들을 동등하게 대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상전이나 종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죠? 너의 종도 하나님의 종이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돼. 너의 종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종이야. 그리고 너는 이 종에게는 상전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도, 상전인 너도 종이에요. 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종들은 서로 차별하면 안 돼. 서로 잘 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해서 세상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할 때, 교회 밖의 삶을 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존대하는 마음. 영락교회를 목회했던 한경진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반말을 안 해요. 다 존대해줘. 거기서 인격이 나오죠.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도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한참 선배인데 저한테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 놓으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래도 안 해요. 목사님. 그리고 늘 존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분을 더 존경하죠. 물론 친하기 때문에 말을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을 놔도 되는 상대인데, 그런 관계인데 꼭 존대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훌륭한 분이 나를 존대해주면 그 존대받는 나는 어떻게 해서요? 기분이 너무 좋지 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를 존대해줘.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도 어린아이에게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대했다, 그러다. 물론 다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한경진 목사님의 모든 교우들을 공평하게 보는 거죠.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하게 아이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어른이니까 잘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을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에게 전대해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로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전이다. 사람이 사람의 상전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평하게 된다.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낮다고 좌절하지 말고 모두 다 차별 없이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깨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억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현재 갇혀있는 나 자신과 자신의 모든 동역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전도를 위해서 기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릴 테니까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도 이 골로새서 같은 건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보낸 편지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벗어나고 싶은 그것은 자신의 육체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루라도 더 멀리 가고 하루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기도해라.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하늘나라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복음 전환, 오로지 영혼 구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한 영을 살릴 수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교회 바깥에서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옛날 우리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이겠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오늘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사람 된 사람은 기도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이전하고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전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전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이제 할 기도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지혜죠, 지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선용하는, 모든 외부 활동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되어 세월을 아끼라, 그런 거죠. 외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며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 이것도 알 수도 있지만 인간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지혜로 행하여. 이 지혜로 행하라, 이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요. 언어 생활에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소금으로 음식 맛을 내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6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런 거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소금처럼 잘 활용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남에게 대못받는 말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로운 말, 바로 지혜로 행하여, 우리의 말을 지혜로 행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두기구와 오네시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두기구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줘. 좋은 소식.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도 바울 선생님 잘 계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굉장히 건강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열심으로 지금 잘 생활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더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렇게 가정과 일터뿐만 아니라 교회 안과 바깥에서도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최선의 삶, 지혜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들을 존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귀한 그릇을 씁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이에요? 은그릇이에요? 나무 그릇이에요? 흙그릇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흙으로 했으니까 쓰잘데없다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쓰잘데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릇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 깨끗한 그릇.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 때 스스로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왜요? 그래 하나님 쓰시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다른 사람들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들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언어라 그랬죠. 언어. 아까 얘기한 대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가 넘치는 말, 그죠? 은혜가 넘치는 말. 언제나 상대방이 들어도 좋은 말, 유익한 말, 친절한 말, 상대방의 적절한 말,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안성맞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성맞춤. 딱 맞는 말씀. 은그릇에 금사과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임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말마다 어쩜 그렇게 딱 맞는 말을 할까? 어쩜 그렇게 좋은 말을 할까?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지. 아니 너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전혀 분위기 깨고 전혀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단을 치고 또 야단을 쳐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하고, 그냥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딱 하게 적절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급한 게 문제예요. 급한 게 원래 나쁘지 않아요. 원래 악하지가 않아요. 근데 급한 게 문제예요. 왜요? 앞뒤 분별이 안 돼요. 이 급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문제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인데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사연을 듣고 얘기하면 되잖아. 듣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들은 다음에 위로하면 되잖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먼저 해버리니까 어떻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우리가 다 듣는 거 이거 중요해요. 말하는 거 조금 늦게 해도 돼. 안 하면 더 좋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해. 그럼 안 하면 더 좋아. 말해서 별로 유익이 안 된다. 오직 했으면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하니만 못하다 그랬죠. 안 하니만 못하다. 괜히 다 잘해놓고 말로 실수하는 사람, 말로 실수. 말로 자기의 공을 다 깨먹는 사람이 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분이고 교회 봉사도 굉장히 잘하세요.
특별히 저희가 매년 여름마다 농촌에 농촌 봉사 활동을 갔어요. 90년대. 그때 저기 천막도 쳐야 되고 이게 외적으로 힘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천막도 잘 치고 모든 기자재 옮기는 것도 잘하고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분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근데 사람들은 그분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왜 그래요? 말의 실수가 많아요. 일은 잘하는데 말의 실수가 많아요. 일 잘해놓고 말만 안 하면 칭찬받는데 그 말하는 것 때문에 해놓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는 거 다 해줘. 나중에 그분이 국립국장, 그 전체 국립국장이면 우리나라 그 오페라단, 또 성악가들 이거 다 하는데 국립극장 오페라단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덕분에 한국의 유명한 오페라를 무지 많이 봤어요. 국립극장. 한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 또 많이 보고 대단히 실력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분 볼 때마다 그죠. 일은 너무 잘하는데, 봉사는 너무나 잘하는데 말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나중에 가정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모습만 봤는데 나중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외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언어다. 특별히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 말 잘해야 돼. 불신자들하고 할 때 교회 욕을 하든지 목사님 욕을 하든지 장로님을 욕을 하든지 그러면 불신자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데 교회 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욕하면서 누굴 전도해? 그래서 교회 외부 사람에게 교회 사람들을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도전을 받았죠. 비난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같이 대항하지 않았다. 그죠? 권세 있는 말로 모든 것들을 다스렸다. 진리의 말씀을.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지 어떤 예수님이 자신의 실력과 힘으로 꼼짝 못하게 했냐?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을 이겼다. 말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참 많은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언어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 성도의 표지. 성도의 표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친절하고 은혜로운 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 다 한 달에만 건드면 다 연결되는 거야. 한 달에만. 다 연결. 그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세상은 진짜 좁다.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진짜. 왜? 이게 모르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허기복 전사님이라고 기억나세요? 초창기 80년대 허기복 전사님. 원로 목사님의 고향 후배 오정동에서 신학을 해서 우리 교회 오셔서 교육 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2층에 내려가면 어린이 찬양대 제가 지휘할 때 사진이 있는데 거기 전사님이 있는데 그분이죠. 허기복 전사님. 지금은 원주에서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밥상 공동체, 원주 밥상 공동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그래서 허기복 목사님 그러면 원주 밥상 공동체 이렇게
그 사진을 딱 올렸는데 우리 교단 신문사 기자가 목사님, 그분이 저 중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중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거기다가 그분이 옛날에 교회에 목회를 못했다는 거 이렇게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는 큰일 났어. 그분이 저희 부부 중무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있는데 누가 나가면서 김수민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 원미동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저 모습을 보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는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확실히 목사님 같다고. 목사님. 그래서 밑에 자기가 저 어린이부 찬양대 제가 할 때 했었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복지교회, 복지감리교회 권사님이시고 남편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지. 이 사람 아냐 그랬더니 아유 그 권사님 너무 신실하게 일을 잘하고 남편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 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 그러니까는 그 권사님의 남편도 결국은 저의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은 안 했지만 이게 다 연결이 돼. 다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언어, 말 때문에 상처받는 부분.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빛이 되는,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어. 이 말로서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오늘 고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훈련을 잘해서 내 말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내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는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